앞을 못 보는 어떤 시각장애인이 이제 저녁에 친구 집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친구가 야, 너 갈 때 등불을 손에 좀 들고 가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야, 내가 보지도 못한데 무슨 등불을 들어? 그랬더니 등불이 너한테는 필요 없지만 너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피하면 사고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등불을 들고 가는데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하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화를 냅니다. 아니 눈을 뒀다 뭐하느냐? 뵈는 게 없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멀쩡한 눈이 있는데 왜 그래? 등불이 안 보이니까. 등불이 어디 있어?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꺼진 등불 가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면 등불을 밝은 빛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꺼진 등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겉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도 등불 들고 다니는 줄 아는데 꺼진 등불로 좌충우돌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밝은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 뭘 완성하셨다고요? 율법. 이 성경에 율법 하면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율법, 선지자, 시편.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역사서와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시편은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하박국, 애가 시가서 5편. 그걸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율법, 선지자, 시편을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그 두 제자에게 가르치실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을 율법,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대표로 그 율법 5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율법이 복음과 대조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을 사용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것도 완벽하게 지켜야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그건 지키지를 못하니까 정죄하는 법.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을 대조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중에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 사수파입니다. 율법을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생각하는 무리예요. 그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마저 정죄하고 또 밀리사 제자들이 먹는 것 보고도 정죄하고 눈을 부릅뜨고 사수파들의 두 번째는 무시파들의 예수님은 율법을 이제는 무시하고 이제는 사랑만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에요. 자유파들이에요.
사수파와 자유파. 여러분 무슨 파예요?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다 틀린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해하러 들고 행하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전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겉만 지키는 그것도 잘못이고 또 무시하고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도 잘못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함이 없이 그 가치도 그 역할도 그 효력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중요한 것인데 그 율법의 중요한 것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가 삶의 표준, 이 표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그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신앙의 표준 역할을 했는데 첫째가 신앙의 표준, 이 표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신앙의 표준인데 그 신앙의 표준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반주자가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의 종교학 박사예요. 종교가 몇 가지쯤 돼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들마다 뭔가 노력을 해요. 뭔가 섬겨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그렇게 섬겨요. 자,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22살에 과거 급제한 천재지요. 이 사람이 목민신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가 어느 말을 부임하면 윤리도덕을 어떻게 너희 자신을 지키며 또 어떻게 그 마을을 발전시켜야 되냐 경제정책까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죠. 그 목민신서에 보면 관리가 부임할 때 미신적으로 무슨 날을 정해가지고 허황된 미신 행사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명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미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건 있는데 뭘 섬겨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조물주 하나님을 찾아낼 만큼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전적 부패 타락되었기 때문에 다 망가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다. 자존하신, 불변하신, 무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중에 신앙의 표준, 그 출애굽기 23장 24절 그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르고 많은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름대로 신을 족속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어디는 또 같이 섬기고 하니까 쓸데없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표준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에 다 같이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신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인과 국가와 세계를 좌우하신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생사하복뿐만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나온 찬송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가사는 좀 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손에게 부모에게 전하여라. 이 신앙의 표준을 우리에게 주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 믿을 대상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삶의 표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믿을 표준만이 아니라 내 생활의 표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잘 사는, 가장 합당한, 가장 100점짜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직. 야, 다른 게 없다는 게 이거밖에 없다. 오직.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내 가정이 무엇이며 자녀가 무엇이며 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경제 생활이 무엇이며 직장 생활이 모든 문제와 원리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표준, 생활의 표준, 이 표준이 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이 율법은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에게, 노아에게, 소돔 고모라에게 많은 열방들을 계속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부정부패한 사람들 한때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공산당이 한때는 지구를 절반을 넘게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아직 잔존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확실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법들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간통죄가 법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간통죄도 없어요. 그래서 활개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표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그 말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영원한 불변의 심판의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법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된 짓 숨어서 하는 거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이에요. 첫째는 표준, 신앙의 표준, 생활의 표준. 두 번째는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의 역할, 심판의 역할인데, 자, 예수님이 오늘 보시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래. 그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첫째, 율법의 최종 해석, 완전한 해석자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저주를 하세요.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의미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지킨다고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할 때 안식일에 무엇을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주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중시했습니다. 해야 될 거는 경시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 중요한 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면 자기가 100점인 줄 알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다같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거 가지고 아주 매 눈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야,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게 어느 게 옳으냐?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에는 율법에 건져두라고 했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살리는 게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게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8절 다같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해석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모세는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야.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말씀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는 거야. 5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돈 주기 싫으니까 골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 해놓고는 자기들이 다 써요.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완전한 해석자의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거기에 보면 이제 제사법이 완성되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자, 제사법이 완성되는 것. 자, 이 구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뒤로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그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이 제사를 드려오는데 그 제사에 중요한 게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뭐였어요? 흠없는 양 혹은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의 피 가지고 실제로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자요 형상에 불과해요. 그것을 히브리 9장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1절 또 4절 다 같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제사가 귀중했지만 그러나 구약의 제사드리는 그 짐승의 피가 실제로 죄를 씻는 건 아니고 상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핵심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저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은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영원한 것 같은데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찬송이 나온 게 뭐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림자 상징이 아니라 실체 진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의 상징의 그림자의 실물인 완전한 제물이 속죄 제물로 속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에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해요. 정죄를 다 끝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애들끼리 끝내준다 그러는데 진짜 끝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한 이행하신 분이다.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으로 인정까지 받아요.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보면 처음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장 이 5가지가 믿는 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이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중요한 것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칭의라 그러고 의의 전가라고 하죠. 자, 율법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요 규범인데 이 율법은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를 주셨다고 해서 그 중에 9가지 다 지켰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 11절 다 같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비록 내가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제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완전한 지킨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형벌로 영벌에 빠지게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보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고 하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의 심판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해 주시고, 그 심판만 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본래 옛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모르게 다시 새 사람, 새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두 존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옛 존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의 정욕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본성이에요. 근데 거듭난 심령은 새 사람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또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하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을 벌을 율법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속량받은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받는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값을 치르고 용서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 질문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 어땠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근데 우리 앞으로 가게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과 천국이 똑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에덴 동산과 천국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죽음도 없는 곳이지만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 에덴 동산은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짓잖아요. 두 번째, 쫓겨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다시 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쫓겨날 가능성이 죄 없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을 지킨 주님의 의를 이제는 내가 지킨 거로 인정하신 주님 앞에 등불을 밝히 들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천국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